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세상은 자기 주도적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주도적. 무얼 먹든지 무얼 입든지 무얼 배우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인생, 자기 주도적인 학습법, 심지어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에게 스스로 이유식을 시작하도록 하는 자기 주도적 이유식법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이란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순종할 때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가르칩니다. 아담의 범죄에서 보다시피 자기 주도적인 성향은 죄의 싹이 되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로봇처럼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종처럼 수동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24장 15절이 너희는 이방 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그 경계 안에서, 말씀이라는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런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순종의 삶인 것이죠.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의 경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외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인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말씀의 범위 안에서. 그러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의 통치는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범죄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아담이 다스리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말씀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삶을 자유롭게 누리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런 진정한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네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너 자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전통과 철학과 이념 앞에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질서와 규모가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며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삶을 개척하고 정복하려는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에 살았던 이름이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주인공이 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함께 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당시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남과 북으로 2등분했을 때, 우리나라 38선 긋는 것처럼요, 남과 북으로 2등분했을 때 북쪽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나안 왕들을 다스렸던 왕은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북쪽의 여러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가장 먼저 하솔 왕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서도 우연히, 위치도 우연히, 장절도 우연히 기록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했던 하솔이라는 성읍은 약 BC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세워진 성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이 가장 번성했을 때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의 수는 약 4만 명이었습니다. 일반 과학자들에 의하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당시 BC 1250년 정도로 전 세계 인구는 약 4억 명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한 도시에 4만 명이라는 인구가 모여 살았다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발전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솔 성읍은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이룰 만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솔 성읍 주변의 다른 성읍들과 달리 이 나라들이 하솔 왕을 중심으로 연합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 나라와 성읍별로 살아가다가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는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왕과 지역 이름들이 그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솔 왕과 그를 따르는 가나안 북쪽의 왕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솔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나안 북쪽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란 여호수아 1장에서 10장까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전부 정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라는 신을 앞세우고 가나안 북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며 아이성과 기브온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하솔 왕은 다른 왕들에게 군대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4절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많은 군대가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 요세푸스는 당시 모였던 연합군의 수는 정예 보병이 약 30만 명, 말을 타는 기병이 약 10만 명, 오늘날 탱크에 해당하는 병거가 약 2만 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하솔 왕을 중심으로 모인 가나안 북쪽 연합군을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0%였습니다. 0%. 이스라엘 군대는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이 성경 읽으면서 군사훈련 받았다는 기록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다 민간인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청동기 문화였고, 가나안에 정복해서 진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쇠랑 청동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쇠가 이기겠죠. 철기 문화를 도달해야지만이 병거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주운 쇠로 된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는 정규 기병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병대도 없었습니다. 북쪽 연합군의 군대 중에 병거 2만 대만 출동해도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괴멸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솔 왕은 수십만 명의 정예 부대를 모아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겠다. 가나안 북쪽 땅은 바로 나 하솔 왕이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다스릴 수 있겠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복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겠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하솔 왕이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살펴봤던 하솔 왕의 입장과 비교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생이란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인생이란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단다라는 뜻입니다. 6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솔 왕은 눈앞에 모인 무적의 연합 군대를 보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승리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고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자기 주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씀의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경들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거룩하고 공의롭게 가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진정한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지 같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영원한 구원 역사의 일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 개인의 인생은 더 이상 나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의 일부분으로서 영원히 천국에 기록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깁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7절 처음은 이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쳐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이 탐나서 쳐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보병 3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습니다. 기병 10만 명이 사용하던 말들을 얻었습니다. 병거 2만 대와 병거 2만 대를 끌던 말들을 얻었습니다. 또 적군을 쓸어버리는 오늘날 탱크와 같은 이 병거를 얻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 핵무기를 얻은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느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서 끝까지 순종해서 9절과 같이 처리합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최신식 무기, 철로 만든 최신식 무기였던 2만 대나 되는 병거를 불태웠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고 정말 아깝지만 10만 마리가 넘는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제 이 말들은 달릴 수 없으므로 짐은 나를 수 있지만 전쟁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순종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힘과 내 힘으로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생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기 주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누리는 보호하심과 평안함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하솔 왕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물과 가축과 호흡 있는 것들을 진멸시키기까지 합니다. 하솔 왕을 진멸시키고 죽였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았던 결과 여호수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성도들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원히 기억될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한 부분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시 하솔왕 야빈처럼 자기 주도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애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으로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경계 안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순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선택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만이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작은 내 인생 안에서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구속 역사,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구원 역사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의 이름이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으로 내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기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